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3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오늘 본문과 좀 어울리는 찬송을 골라봤습니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 드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여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욥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욥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욥은 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 읽을 때마다 어, 대학에서 섹스피어 배우던 기억이 나는데요. 섹스피어 줄거리는 재밌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는 재밌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읽으면 이해도 쉽고 우리가 그 줄거리 따라가기 쉬운데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란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고 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 처음 1장, 2장과 마지막 42장 외에는 전부 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14절, 17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욥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다양한 또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다 아냐. 그 여러 가지 또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함을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는 욥을 이 세상 죄에 얽매여서 이 자연을 통해서 오묘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듣지 못하는구나. 하는 뜻을 모르는구나. 이게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자연 속에 우리 또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란 거예요. 그 뭐라고 말했나 보십시오. 그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15절에는 번개를 비유로 들었고요. 16절에는 구름을 어, 비유를 들었고 17절에는 남풍 바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걸 다 의인화해 가지고 지금 써놨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좀 어렵죠. 자, 이게 15절에 번개 보십시오. 요즘이야 뭐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그 고대 시대에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 나면 얼마나 무섭고 뭐 이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번개가 번쩍 끓을 때 그 번개가 왜 치는지 알고 있냐? 욥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에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늘의 번쩍이는 번개도 모르는데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구름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모양은 매일 변하면서 하늘을 탁 이렇게 덮고 있는 거 구름. 특히 구름의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뭉게구름도 있고 솜털구름도 있고 비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뭐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구름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지금 겹겹이 쌓인 구름을 표현했어요. 그 어떻게 아냐 내가. 그 구름 보고 저게 어떻게 생겼냐 저게 뭔지 그건 이해를 하냐? 지금 그렇게 지금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해서 설명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세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특히 17절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들이 아느냐. 이 남쪽에 지금 사막이 있으니까 남풍이 불면 바람이 따뜻해지죠. 그 남풍 불면 지금 추위에 있다가 네 옷이 따뜻해지지 않냐. 여기 바람이 불면 따뜻해지지? 이런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 인간이 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영적인 뭐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뭐 지적인 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나태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인간이. 우리 지난주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다 치우쳐 이해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인간. 인간의 한계를 말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의지가 깨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다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된다. 18절에서 20절에는 두 번째로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비해서 인간의 한계를 다양한 또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냐. 허물투성이 연약한 인간이 18절에 뭐라 그랬나 보시죠. 거기 이제 구름을 또 역시 비유를 들어 말했는데요. 이 구름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얇게 펴가지고 대장간에 대장장이 얇게 펴서 녹여 부어 만든 거울처럼 하늘에 펼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하늘에 뜬 구름을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 얇게 펴가지고 구름처럼, 거울처럼 단단하게 펼쳐놓은 걸로 본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단단하게 떠 있다고 인류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시적인 표현한 거죠. 그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우리가. 우리는 그거 모르지 않느냐. 구름 하나 이해 못 하는데. 또 1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에 아뢰지 못하겠느라. 욥 니는 지금 하나님에게 이런저런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데 니 그래 잘났고 똑똑하냐? 우리는 무지해서 아둔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모르겠다. 우리한테 니 그래 잘났고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지 좀 가르쳐라 우리한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그 허물투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하냐 이거지. 우리가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겠냐. 함부로 그래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로 그 엘리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무능하지 않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경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에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전능하심에 대한 것들도 이 자연 현상을 갖고 비유를 들어 말했는데 참 표현이 탁월하다 생각해요. 21절 보십시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싹 거쳐가니까 밝은 빛이 태양이 다시 밝게 나와서 그 태양을 누가 어떻게 쳐다보냐 이거지.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맑게 개해가지고 하늘에 태양이 팍 뜨면 태양을 누가 쳐다볼 수 있냐. 하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북쪽에서 황금같이 빛이 나온단 말은 북쪽 하늘이 맑게 개이고 거기 이제 금빛 같은 태양이 비추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엄청나게 두려움을 봤어요. 우리는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후는 북쪽에서 지금 태양이 뜨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북쪽은 겨울과 관계된 곳이고 추위와 어둠과 관계된 곳입니다. 근데 그런 어둠 속에 추위 속에 있는 그곳에도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 어떻게 쳐다보냐 하나님을. 그 자연의 현상마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면 안 된다. 오직 그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24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 그 능력, 권능이 지극히 크다. 그리고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가 생각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느냐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되냐 이거지.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 거죠. 무익하게 돼서. 썩은 우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가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썩은 우유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냐. 그러므로 24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인간이 할 거는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으면 인간은 무한히 타락한다고 깔뱅이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그를 무시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오늘 또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삶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 앞에서 감히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우가 준 이 교훈, 이 천지 자연 만물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하늘에 뜨는 별 하나, 구름 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도 하나님 위로恩寵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오늘 또 수술하시는 성도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고 새벽부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병론을 함께 하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오늘 큰 수술을 하러 가는 성도님 그 모든 상황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